묵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내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대관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냐 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또 이 예루살렘은 왕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관식.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내주.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난 이번 고난주간에 이제 동영상을 어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히시고 채찍에 맞고 막 조롱당하시고 막 피를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는 소돼지나 똑같을 텐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고난과 죽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천명 다행인지. 그런데 예수님만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43년 전인가 내가 처음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날 때 야, 내게 어째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도 들어서지 않았을 거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원을 갔었을까? 기도원을 갔다가 어찌 그렇게 거기서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뭐 불이라 그러고 바람이라 그러고 뭐 물이라 그러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사실은 그런 물체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 나한테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냥. 나 안 간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좀 들어놓아서 몸을 풀면서 성령님 저한테 오셔야죠. 제 안에 오셔야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벌써 탁 오셔요.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이미 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우리가 반주해 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 나를 타치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이 여기 와 있는 걸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오잖아요. 성령님. 내가 지금 자꾸 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 나를 타치하고 성령님이 내게 온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있을까봐 내가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번뜩 뭔 생각을 주시냐면 자꾸 네가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네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비워라. 너는 비우면 내가 너를 타치한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또 성령께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불편하냐. 왼쪽이 저려오고 아프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네가 예배하려고 하니까 성한 몸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3갑절 5갑절 내가 더 영광을 받는데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자기 차 타고 오시면 쉽지요. 그러나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셨죠. 성령님이요. 그만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차량 타고 쭉 들어온 것보다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네가 이 여호와의 전 내 집에 와 예배 드리려고 왔지? 너는 더 큰 영광을 돌렸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이 임재하면 그 인생은 팔자가 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어요. 왕에게만 임했어요. 왕.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그 형제 중에서 그에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막내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택해가지고 이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 사울에게 있던 신이 떠나가. 왜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냐면 사울이 자꾸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가지고 시키는데도 안 해. 순종을 안 해. 자꾸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안 따라해. 그 바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악한 신이 사울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사사가 돼.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사, 기도원이라는 사사, 구약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보면 농사 짓던 사람이야. 포도원 하던 사람이야. 별로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사사로 다 세움을 받아요.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준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처음에는 구약의 역사인 것처럼 똑같이 역사해요. 감동해요. 감동.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요소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철학 얘기를 해주고 또는 창조론 얘기를 해주고 과학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거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 화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우주공학도 몰라.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서 나 교회 갈래요. 나도. 그래서 교회 나와. 그 사람은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전에 그 우리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때 그 줄로 예수 믿는데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상의 능히,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잘 못 알아들어도 성경을 깊이 몰라도 뭔가 그냥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울적하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택함 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한대잖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하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거하신다는 말이 감동이야.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는 말이 내주 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 뭐냐? 감동하는 성도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라.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령이 내주 내재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신 후에 4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이 전체에 내려오지 않았어.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다 나오지 않았어.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감동해서 다윗, 사울, 사무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까 얘기했지 기드온, 무슨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 쪽에 벌써 성령이 감동을 해. 그래서 교회 막 다 나와. 그 다음에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요 누구라 그럽니다.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야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거는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뜻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미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 고백을 하면 그때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서 고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죽으시려고 끌고 갈 때 베드로가 거기 뒤쫓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데 그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나사렛 땅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닌데 나 봤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잖아. 그때 닭이 울었잖아. 여러분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때 막 울었어. 막 후회했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 그랬지? 닭이 우니까. 근데 그 후에 예수님 어디에서 만나요? 디벨 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야 베드로 불렀어. 고기도 구워줬어. 생선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이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서 베드로 속에 감화 감동하던 성령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내주 내재.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가요. 이제는요. 와서 죽인다 그래도 나 죽여. 그래서 십자가를 날 거꾸로 매달아. 그래가지고 날 죽여.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성령님이 내 밖에 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그만 말씀을 거기 설교문에 있는 거 다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안에 들어와요. 조금만 노력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시죠?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자꾸 인정을 하면 성령님이 인격자라 들어와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바깥에 있으면요, 내가 성령을 노하게 하거나 또는 범죄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고통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안 떠나요. 왜?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성령을 회방하지는 말아야 되죠. 자,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들어오신다. 내주에 들어오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말씀 그러면 율법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이야.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가 둘 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그런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 근데 이삭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야. 종의 영이 들어온 거야. 그러나 복음은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은 종의 자식이 아니야. 이것은 자기 정실 부인의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야.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구약에서는 종의 영이 들어갔지만은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 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는 아들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종처럼 굴지 마세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들이다. 아들은요, 어깨 딱 피고요, 너 당당하게 아빠한테 달라 그래. 그리고 나 아빠하고 막 친하게 지내. 나 아빠 머리에도 올라가고 막 등에도 막 올라타고 막 그래요. 근데 종의 자식은 못 그래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권세.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바로 이 증거하는 영이야. 성령은 인침이야, 인침.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은 거 알아?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 그렇구나. 마귀도 꼼짝 못해. 마귀가 와가지고 속닥거려. 어떨 때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뭐라냐, 네가 뭔 구원을 받았어. 너 백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령이 증인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랬어. 어디에?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아멘.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 아멘. 여러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증을 하나 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 그래. 집사증 100날 받아봐야 소용없어.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 눈밖에 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목사 눈밖에 나도 돼. 근데 진짜 눈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성령님 눈밖에 나면 안 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아멘. 근데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 어떻게? 늘 성령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알 수 있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성령님이 와가지고 근심을 시켜줘요. 막 이렇게 마음을 콱콱 찔러요. 너 요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 너 요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너 요새 너 왜 그렇게 나한테 기도 안 해? 너 그런 거 엉어리진 거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 마. 부르지 좀 되잖아. 내가 다 들어줄 텐데. 또는 얘기하잖아, 성령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뺀질바위 같아? 그 성령님께서 자꾸 자, 이거 늘 하던 설교인데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친다는 거예요. 인쳤다. 보증됐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증의 영이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보증을 하잖아.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비둘기가 세례받고 나오는 사람 머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인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또 증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누구 말을 들으면서 천국을 가야 되느냐? 목사 말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 말을 들으면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자꾸 이상하게 또 생각들 하니까 그러나 어지간한 건 다 목사님 말이 성령님 말이야. 왜? 목사는 늘 성령 안에서 살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어디 안에 와 있느냐?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뱃속에 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너희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성령이 뱃속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뭐예요? 뱃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생수의 강이 터져. 그래서 내가 늘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막 그냥 샘솟는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활동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침체해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어디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양심 속에, 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도 해주시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저 성령님이 와 계시냐? 아, 저 사람 성령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왜 몰라?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자기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올라 그러면 아이 오지 마. 집에서 있어. 귀찮아. 이 사람은 이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아,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애들 보고 신앙생활 하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부모한테도 예수 믿자고 안 그래. 옆에 자기 친한 사람들이 그냥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불쌍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야.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아이고야 이러면 안 돼. 니들 지옥 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사람은 다 죽어. 언젠간 죽어.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자식들을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자는데 뭐가 뜨끈뜨끈해. 머리에. 이마에 뭐가 떨어져. 봤더니 엄마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발기똥처럼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스부스 떠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를 놓고 얼마나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때 얘가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 나도 어머니 따라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니 교회 온다는 남편까지 집에 있으라 그러면 그건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나오면 저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와. 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늘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